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친히 감화감동하시사 아버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해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김병아 성도님이 오니까 교회가 확 부흥된 것 같아요. 우리 권순익 집사님은 어제 고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지금까지 누님도 있고인데 잘 소통을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배는 못 드렸지만 오늘 대구 간다고 아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삶이 건실하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 뭔 일 있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감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왜? 변화된 인격으로, 성화된 인격으로 존중받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느냐?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제가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것이 행복의 길이니까. 믿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아무리 뒤지고 돌아다녀봐도 진짜 행복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신기루는 뭐예요? 저 공중에 떠 있어. 금방 가면 잡을 것 같아. 막 뛰어가서 딱 가보면 또 어떻게 돼? 신기루가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또 저만큼 가 있는 거야. 계속 뛰어가. 또 저만큼 가 있어. 계속 그렇게 하고 우리는 속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주십니다. 이루십니다. 네. 저도 아직 제가 이렇게 미자립교회, 아직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이 상태니까 돈으로 동생들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지주가 돼가지고 옛날에 어둠을 물려줬다면 이제는 빛으로 사는 크리스찬,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라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은 우리 동생들이 더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영적 지도는 누가 해요? 진짜 인생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왕장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넓게 열라 그랬어. 넓게나 크게나 하여튼 입을 쫙 벌리라 그 말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밥을 많이 먹으란 말인가? 입을 크게 열고 밥을 많이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을 넓게 열어라?
아, 입을 크게 열으라겠는데 왜 마음이야 또 갑자기. 입은 입이지. 응? 아니, 말씀 말씀? 듣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나오죠? 거기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본문에. 자, 81편 10절입니다. 10절. 10절.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채우리라.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구하라는 거예요? 크게 구하라. 크게 구하라. 얼마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겠다. 우리는 백보를 크게 가져야 돼. 에? 내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크게 구한다. 넓게 열고 크게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응?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잖아. 어? 그런데요, 11절 봐요.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네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450년 동안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준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도 구했다는 거예요? 안 구했다는 거예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채워준다고 약속하는데도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하나님을 무시해. 못 들은 채 원하지 않아.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것이. 자, 오늘 이 81편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 3명의 성가대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 앞에는 이제 이렇게 아삽의 시라고 하지만 그 후손들의 시였지만은 요 81편은 아삽 본인의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명절 그 절기에 예배의식을 진행하면서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어디로 오라 그랬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명절이야. 우리도 추석과 설날에 어떻게 해요? 다 고향으로 가잖아. 그죠? 고향으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식을 진행하면서 낭송했던 감사 예배시가 이 81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를, 이 기도문을 귀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찮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해야겠다는 거죠. 네. 이 시는 마치 한편의 찬양시와 한편의 교훈시가 합쳐져 있는 듯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기쁨의 음조로 시작합니다. 1절로 4절에서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 막 찬양을 하오잖아. 그죠? 근데 5절 이하에 가면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약 40년간 또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 바로 못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 그것을 들어서 순종을 촉구하는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로 이제 5절로부터 6절, 1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본주의자들,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그저 그냥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그냥 상태 그 감정이 최고다.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막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인본주의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근본적으로 신본주의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철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거기서 우리 인생에 복락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이 심령 깊숙한 곳에 진정한 복이 없어, 진정한 행복이 없다 이 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생이 다 낙심되고 될 대로 되라 돼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에서 뭔가를 찾아다니다가 망하더라 이 말.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다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 진정한 경건한 거룩한 크리스찬은 결코 세상에서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설령 다시 일어섰다 해도 그것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또 죽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설령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설령 우리가 죽은 다음에 깜깜하니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행복합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없이 사는 삶이 행복합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돈 쓰는 게 다르죠? 돈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촌을 다스리고 주도해 가고 있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예요, 무시하는 나라예요?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미국보다 힘이 다 약하지만 억압받고 있어요? 다 존중받고 있어요? 미국은 모든 나라들을 존중해 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세져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우리나라 지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요, 교회마다 교시가 내려왔어요. 각 교회에서 공산주의 사상, 또 시진핑 사상을 가르쳐라. 그거 안 가르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때려 부셔버려, 문 닫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을 주십니까? 불행을 주십니까?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억압해요. 강제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응? 대통령 하면 뭐해? 욕만 뒤지게 얻어먹는 거. 응? 그죠? 응. 욕만 뒤지게 얻어먹잖아. 응? 견디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 대통령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삶이, 무의미한 삶, 허무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이 시편 81편 내용을 보면은 1절로 4절에서 절기, 즉 명절의 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세가 정녕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1절 보니까 1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쳐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은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합니까? 깨끗하게 합니까? 큰 소리예요? 네. 그냥 배에다 힘을 꽉 주고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집사 시절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찬송할 때 막 찬송을 하면은 옆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봐 이렇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찬송가 크게 하는 집사님 그래. 찬송 크게 하는 집사님이요. 아니 기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제대로 찬양을 하라 이 말이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대충 하는 것은 믿음이 대충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찬양을 할 때는 내가 가진 이 목소리를 아니 싸울 때만 큰 소리 내지 말고 제발. 승질나면 목소리 커지더만. 깍깍깍깍 커지더만. 찬양할 때 왜 소리를 안 내냐고. 찬양할 때 크게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크게 내서 하는 거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같이 막 주여 불러야지. 또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다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2절 봐요. 2절 시작.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악기를 띵당띵당 막 하라는 거요. 악기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요. 악기도 다 동원하라 그 말이요. 뭐든지 동원해도 돼. 기타도 되고 피아노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아니 배드민턴이 아니지. 뭐요? 우쿨렐라. 응? 우쿨렐라. 우쿨렐라. 키보드. 꽹과리. 바이올린. 꽹과리. 뭐? 오카리나. 그렇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보면 이 오케스트라가 막 찬양하는 그 반주를 갖고 하잖아 우리가. 꿈꽉 올리면서 하나님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 그냥 목소리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시를 읊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막 올리면서 막 찬양하는 거요.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나오는 이 악기들이거든. 악기들 막 치면서 불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 축제하고 뭐 하는 날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꽹과리 울리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재밌게 막 뭐 놀잖아요. 노래 막 또 이렇게 무슨 트로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막 애들 엄청나게 모이더라고. 막 사실 이런 교회에 와서 그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텅텅 비고 그냥 무슨 가수들이 뭐 한다 그러면 막 그냥 미어 터지잖아요. 돈 막 팍팍 엄청 내고 비싸도 막 30만 원, 뭐 50만 원씩 내고 막 들어간단 말이야. 가서 막 미치는 거야 그냥. 사람이 노래를 해도 그렇게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대충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되겠죠?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도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 동물들의 뭐 울음소리 등등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장엄한 대합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냐고.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하게 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그러나 우리는 본능도 있지만 그러나 이성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상의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 그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뭐예요? 다른 종교도 보면은 늘 신을 쫓아가자, 신을. 그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막 그 신을 숭배하는 이게 있어. 그런 성향이 있어, 종교적 성향이.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만들어 주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가짜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저씨는 많지만 아버지도 많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응?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야 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라고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본 게 아저씨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응? 이게 뭔가 삐끄덕거리잖아.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고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또 아버지 찾아다녀 안 찾아다녀? 안 찾아다니지. 뭐로 또 찾아다녀? 그건 정신 나간 거지. 정신병을 입원해야 돼. 아버지 나도 또 찾아다녀. 안 되죠? 이제 만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면 돼요. 몰두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이 막 샘솟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삶이 보람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고 가치 없고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존중받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돈이 많아야 존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도 천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아 어떻게 성화되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따른 찬양과 축제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어요. 자,
81편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정해주신 날짜에 그 명절에 절기에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악기를 타면서 연주하면서 기뻐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하나님의 절기를 매주 어때요? 첫째 날.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일요일이 매주 첫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력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일요일이 맨 뒤에가 있어? 앞에가 있어? 앞에 있잖아. 앞에. 일요일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오늘이 이번 주 시작이에요. 시작. 첫날이야. 그러니까 첫날,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날을 주셨잖아. 주일을. 그죠? 안식일을 주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신 날. 그래서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안식일이 최고다. 그 사람들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 보고 뭘 하라고 해야 돼? 짐승 갖다가 잡아 바쳐야 된다고 해야 돼. 안식일은 그렇게 지켰으니까. 그 그림자만 계속 쫓아가는 거지.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예고해 준 거예요. 짐승 제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그 반복된 제사를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기념되어야 될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5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사실을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하셨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내려가지고 결국은 나오게 만드셔. 애굽의 바로 왕이 차청해서 보내주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올 때 주변의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얻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했을 때 이 저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원망해 버렸어요. 그 무리바 물가에는 물이 없었거든.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뭐에?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물도 많았는데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면 뭐 달라고 그래?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고맙다는 인사는 저리 가고 내 보따리 어디 갔어? 네가 가져갔지? 그러는 거야. 아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시끌만큼 갖고 그냥 힘들게 건져줬더니 뭐라 그래? 보따리 내놔! 이 도둑놈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건져준 사람한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라 거두지 말라. 이렇게 폭폭한 인생이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잡합니까? 네? 추악하지 추악해 정말. 그죠? 걔들은 그래도 유기견들 데려다가 잘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은 잘 따르잖아 결국. 그죠? 충성을 다해. 배반 안 해 걔들은. 사람은 배반해. 사람.
인류 역사를 쭉 봐도 그 나라를 제패하고 막 정복했던 그 왕들, 영웅들이 누구한테 결국은 살해당하냐면 자기 부관들한테 살해당해. 가까이 있는. 그죠? 그게 대부분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죽었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죽었어? 아니요. 바로 옆에 있는. 응? 누구라고 했어? 중정부장. 중앙정보부장. 정보부는 뭐요? 정부의 그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곳이잖아. 국가 기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추악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그래서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사람을 대할 때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듯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망하는 거지. 왜? 인간은 본디 어때요? 추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400년 넘도록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고 했는데 무리와 물가에서 시험해 보니까 빵점이네. 빵점.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애원하신다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 미물보다 못한 인간에게 자꾸 애원하셔. 간청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듣기를 원한다. 너희 중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마. 걔들은 아저씨야 아버지가 아니야. 응? 얘기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우리 재혁이 예은이가 자꾸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폭이요 안 폭폭이요? 폭폭한 일이지. 응? 그 옆집 아저씨가 뭐 아버지로 받아주겠어? 자꾸 너 가, 너 내 딸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못된 짓 하겠지. 그죠? 자꾸 쫓아다니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 신들 절하지 마라. 다른 신들 두지 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내 소리를 듣지 않냐. 하나님 소리 듣지 않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싫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누가 깝깝해져? 하나님이 깝깝해? 인간이 깝깝해? 인간이 깝깝하지. 인간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아무리 뭘 해봐야 결국은 뭐가 돼요? 멸망이요. 지금 우리 인류가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을 엄청 발전시켜가지고 대단한 지금 첨단 과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어. 더 좋아지고 있어. 지구는 병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왜 나타나요? 우리가 생산하고 만들어낸 이 과학 문명이 결국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이 강화되어 있는, 독점되어 있는 나라들일수록 무슨 짓을 해? 좋은 일을 해? 나쁜 일을 해? 어?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쳐들어갔고 지금 막 민간인들 또 이번에 또 어린이 병원까지 막 폭격을 해버렸더라고. 이런 거 좀 잘하는 거예요? 에? 인간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인간이 힘을 가지게 되면 무슨 짓을 해? 나쁜 짓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강구하는 자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김정은이 봐봐.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꽃제비들 그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녀도 신경도 안 쓰면서 지금 딸내미는 어떻게 했어? 데리고 다니면서 봐봐. 얼마나 잘 먹였는지 통통하잖아. 그냥. 아무리 약한 자로 지 새끼는 그렇게 먹일 줄 안다 이 말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우리 김병하 성도님도 제가 그렇게 부탁했던 말을 듣고 그대로 딱 실천에 옮기니까 건강이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들을 걸 그런 생각도 들었죠. 진작에 올 걸. 병이 있어서 못 걸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 걸은. 얼마나 폭포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까지 풍성한 나라에서 먹을 것이 있는데도 내게 이롭지 않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 악한 것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자들 그들의 말로가 어떠할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또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2절 봐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 야, 다른 신들 두지 마.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야.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워줄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왜 나를 막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해요? 왜 하나님 맘대로 해요? 싫어요. 이러고 이제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둬 버렸어. 내버려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준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내버려 둬버려. 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구원의 길이 있어 없어? 가장 불행해지는 거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패역함은 출애굽 이래 남북 분열 왕국이 모두 멸망당하기까지 한시도 그치는 날이 없이 계속되었어.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 네? 우리는 잘 들어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갈 때가 많죠. 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또 말씀하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안 갚아주셔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한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짜낸 꾀나 모략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은 그 본성의 악함으로 인한 형벌에 이르게 내버려둬. 너무 지나치게 악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오라 해도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돼서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악함에 의해서 스스로 망해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13절 이하에는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내 말 들어라.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근데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이겠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네? 말씀대로 살지 않죠.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한 삶이 선한 삶이겠어요? 악한 삶이겠어요? 악하고 불행한 삶이 계속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고 내 본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밀과 꿀 먹을 거죠, 먹을 거. 충분히. 지금 여기서 밀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쌀, 주식. 꿀은 뭐예요? 맛있는 보약이지, 보약.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결론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응?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어느 나라 당이냐, 어느 당이냐, 어느 계열이냐, 뭐 누구 편이냐 이거이 아니라 어느 당이든 누구의 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가 그른가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전 존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 이것이 구속사적 인생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소리를 높여 그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저기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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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니.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